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그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기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살핌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허나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힘을 더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내 육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온전히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몇몇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도 샘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단순하게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많은 신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또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거나 또 묵상해 보지는 않았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알고 또 우리의 모자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한다는 것, 더군다나 오늘도 살아가야 될 우리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구해야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근데 왜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상고해 봐야 되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6장의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포함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또 뒤이어 금식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점이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가? 그 주음의 재물에 대한 말씀들의 내용들이 우리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24절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그 주기도문과 지금 우리가 나누는 예수님이 그 뒤이어 말씀하시는 우리의 물질에 관한 말씀이 서로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니 아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면서요. 주옵시고라고 하면서요. 근데 지금 우리가 뒷부분에 지금 함께 읽은 말씀들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심지어 그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마음 한편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고 대학 등록금을 구하고 밀린 카드값을 구하고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전을 준비 중인데 그 이전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있어야 될 줄을 아니까 하나님은 구하지 말라고. 도대체 무슨 의도이신지, 무슨 말씀이신지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구할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아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근접하게, 아주 비슷하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 본문을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건데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그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마구마구 쏟아져 내리는 양식이 아니라 그 당일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바와 같이 하루가 넘어가면 그 양식이 그 만나가 썩어서 벌레가 나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오늘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먹을 것도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비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저축을 하면 안 되나요?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면 안 되나요? 노후를 준비하면 이렇게 가면은 정말로 우리가 머릿속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빨리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일의 분량만큼만 오늘 먹을 만큼만 허락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또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내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방법이 왜 이것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기왕이면 더 풍족하고 더 저장해 놓을 수 있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먹을 수 있도록 그 누구도 취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매일의 양식에 매일 떨어지는 양식을 바라보며 우리를 먹이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인간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있는 존재예요. 있는 존재. 잊어버리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립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구해내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내가 주님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처음 주님 만난 그때에 온통 죄로 얼룩진 그 많은 세월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던 눈물 콧물 다 빼며 주님께 자복하던 그때도 잊어버립니다. 하늘을 보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가정을 꾸린 것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직장도, 하물며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이 공기도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풍성한 방법으로 양떼들을 기하급수적으로 양떼들이 늘어나서 그 양들을 먹을 수 있고 그 많은 백성들이 마음껏 먹고 또 저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방법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그날에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먹이시는구나. 저 양식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야 되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육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의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게 없습니다. 수고한 게. 떨어져 있는 거 그냥 그날 아침에 떨어져 있는 거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주워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죠. 나의 지분이 들어가지 않은 거, 내가 수고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얻는 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하죠. 은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으니까 요 만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은혜를 주시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구나가 아니라 그 만나가 오늘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야 돼요.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동안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소유로, 나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루만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루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지 않으면 나는 굶어야 되는 존재구나.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잊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구하는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물질을 위한,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하루에 먹을 양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신다면 그보다 얼마나 더 멋있는 표현들이 많고 양적으로 많은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그 말씀을 본문으로 끌고 와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맥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된 하나님의 공급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때로 은혜가 떨어져서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허락된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 나의 지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또 얼마나 많은 결과물들을 내며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것이 나에게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공급하심들을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것들을 잊지 말라고 저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공예배를 통하여, 모임을 통하여 서로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좀 더 특별하게 평소와 다르게 이번 한 주의 삶을 영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식구들이
밥을 먹을 때도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 모든 장면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으며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내려주셨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많은 날들도 나의 힘이 아니라 오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